얼마 전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꿈이 뭐야? 이 질문을 받고 좀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47에 들을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다시 묻더라고요. 아니 아빠 어렸을 적 꿈이 뭐였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어렸을 적 생각을 하면서 아빠 꿈은 로봇 만드는 과학자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 때만 해도 이렇게 만화 영화 나오면 로봇 만드는 다 그런 거 만드는 과학자가 꿈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연예인이 대부분 꿈이고 요즘에는 유튜버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꿈과 관련된 어떤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했는지 갑자기 집에 와서는 며칠 동안 아빠는 꿈이 뭐야? 엄마는 꿈이 뭐야? 계속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 우리가 보통 장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주위의 사람들을 보거나 또 TV를 보면서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어떤 장래 희망들을 갖죠. 철부지처럼 어렸을 때 현실과는 상관없는 그런 꿈을 갖고 꾸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더 커서도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장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꼭 어떤 직업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의 그 관계들 속에서 기대를 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꿈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이 다시금 새로운 꿈을 가지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또 수치이며 어쩌면 꿈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실망과 공허함 그 이상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이 약속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에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이며 그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짧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 수많은 율례와 법도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긴 거죠.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삼손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선택하신 그러한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손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것이죠. 삼손을 나시린답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답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녀에 대하여 꿈을 가진 그 어떤 부모보다 더 큰 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 이 아이는 이러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언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아이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그 아이에게 일어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들, 또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갖게 되어지는 배경들을 볼 때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뭐 요즘에 보통 그렇죠. 첫째 아이는 막 오냐 이렇게 막 키우다가 둘째쯤 되면 이게 셋째쯤 되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그냥 대충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 정말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어떤 부모보다,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아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이야기하실 만큼 정말 범상치 않은 그러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차 아이를 낳을 텐데, 네, 네. 그 아이는 이러한 아이가 될 것이다 하면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겠죠. 이 아이가 장차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선택하신 나시린으로 선택하신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꿈꾸고 또 미래를 막 그리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모습, 그 모습이 성경 속에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그렇게 공들여 키운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시 여겼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시린이기 이전에 일반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로 여겨졌던 일들이었습니다. 또 이 이후에 14장 8절에 보면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율법상 죽은 사체는 부정한 것이었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케 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율법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도시 가사라는 지역에 있는 기생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그 유혹에 빠져 그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서 나실인의 비밀을 말해버림으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건 예상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지를 꿈꾸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삼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대가 되고 웃음 짓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공들여 키웠던 삼손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삼손의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이 되도록 가르쳤던 삼손의 부모는 아마도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자책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그러한 자책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이나 그 일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기로 또 아름다운 목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죠.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또 꼭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일들, 선한 동기로 또 좋은 뜻으로 또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나중에 이루어질 그 정말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생각처럼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일이 막히고 절이 막히고 열매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자 좋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아이를 양육합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서포트를 하지만 나의 기대와 달리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과 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기대와 달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많이 당황스럽고 또 힘이 들고 더 나아가 기대했던 만큼 더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부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도록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큰 실망과 좌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깊은 실망과 좌절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램과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삼손이 결국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신들에게 맡기신 아이를 잘 키우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빠져 자책을 하고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도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비록 자신의 잘못과 죄악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자신이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지고 손발이 묶인 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수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특별한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마노아의 삼손의 부모가 후회하고 있을 그때에, 삼손의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채 후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때론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는 바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애를 쓴 만큼 실망이 더 크고 최선을 다한 만큼 좌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뜻과 그 방법과 그 시간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조롱당하고 있던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삼손의 부모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돕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를 또 삼손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절 가운데 멈춰져 있다면,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그 손을 붙잡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